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금 화사하고 밝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시작. 지난 주일 있었던 포스트 인카운트를 마친 다음에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박 목사님에게 메시지가 날아온 거예요. 어떤 메시지였을까? 에어컨이 너무 추워요. 에어컨이 너무 더워요. 라는 거였을까? 어떤 메시지가 포스트 인카운트를 마치고 박 목사님에게 날아왔을까? 그것은 포스트 인카운트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그 기쁜 마음을 감출 길 없어 그 마음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박 목사님에게 보낸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그냥 박 목사님에게 그 좋았던, 그 귀했던 것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주님, 왜 나는 냉랭할까요? 같이 포스트 인카운트를 하는데 나는 내 허겁지겁 왜 이런 것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라는 이런 못난 생각들이 내 속에는 드러날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바로 이러한 분들처럼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러한 선한 욕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대충 이야기 듣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처방만 해주는 게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치료 방법을 이야기하시고 처방해주고, 어떤 게 좋아요?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죠. 네? 네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도 그냥 처방전 탁 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하다. 우리의 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러한 통증과 이러한 고통이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렇게 치유하고 약을 먹게 되면 바로 엉클어졌던 그 부분이 이렇게 아물게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을 때 우리는 어때요? 훨씬 마음에 기쁨이 있죠. 그리고 그러함은 그냥 치유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하, 내가 이렇게 잘못함으로 내 몸에 이러한 통증이 왔고 이런 고통이 왔구나. 그래서 내가 삶에 있어 이러한 부분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해야 되겠고 라는 단순히 그 병만을 치료한 게 아니라 바로 그로 인하여서 삶의 행동, 생활, 양식들을 내가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다. 여러분, 포스트 인카운터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영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구조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포스트 인카운트에서 이거를 배우고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되어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내 삶에 왜 이러한 힘듦이 나에게 있고 왜 이렇게 엉클어짐이 나에게 있게 되는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구조와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모든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포스트 인카운트 공부를 하고 그냥 공부로 끝나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포스트 인카운트에서 배운 거, 습득한 거, 그렇구나 라고 깨달은 것을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훈련시켜 나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듣고 머리로만 담아놓고 끝 해버리면 안 된다. 비록 우리가 교재는 혹시 놔두고 올까 교회에다 놔두고 가지만 배웠던 것은 하나라도 훈련이단 말이에요. 훈련. 그래서 그렇구나. 지난주에는 우리가 혼의 영역에 대해서, 혼의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혼의 연단. 우리의 지정의가 어떻게 망가져 있고 우리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나 우리의 혼과 육은 옛날 그대로에 젖어 있기에 바로 이제는 이 혼을 어떻게 깨뜨려야 되는지, 우리의 못난 고집, 우리의 못난 생각, 우리의 마음들, 이 못난 자존심들이 욱욱해지는 것들, 바로 이것들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못된 성들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연단시키고 어떻게 깨뜨려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지난주 포스트 인카운트에서는 바로 혼의 연단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이 배운 것 어느 정도로 실제적 삶에 적용시키셨습니까? 적용시켜야 돼요. 적용시켜야. 그래서 말씀이 그냥 뜬구름이 아니라 말씀이 진정 삶이 되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 포스트 인카운터 지금 등록해서 얼마나 오후에 피곤한 시간에 바로 그렇게 배웠으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시켜서 삶의 변화와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포스트 인카운트에 등록한 성도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훈련들이 있잖아요. 111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사역 훈련. 이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도 이 포스트 인카운트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와라고 탄성이 터져 나왔고, 우리도 모르게 박수가 나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어느 누구의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의 힘을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 그것들을 경험할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경험할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려 하는데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 그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 경험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바로 이 기회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세 번째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예명제자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예요. 그러므로 늘 이 기회를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머리로 알아요. 야,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 내 지난날에 그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하면서 눈앞에 와 있는 기회는 잡지를 못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이 세 번째 역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기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 모든 못난 생각 내려놓고 오직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온전히 여기에 나를 던져 하나님이 날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그 축복을 마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하냐.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로마서 3장 9절 말씀, 로마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서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죄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와, 이 말씀은 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와, 이 말씀은 그 누구에게 딱 어울리는 말씀인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다. 종종.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각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인 각각인 나는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빠에 있어서 내 아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 속에 이게 묻혀 있어도 그 아들은 나에게 주인공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에서 둥그렇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잘났든 못났든 우리 모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은 나를 향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하시는,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 부르셨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부르셨고, 그래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 바로 이러함이 항상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핏 들을 때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상황과 형편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지금 쓸데없이 나를 여기에 불려서 시간 낭비시키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 여기에 오게 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밭을 파헤치고 우리들의 삶을 파헤쳐 나가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이 파헤쳐져서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아멘. 그래서 그냥 일상적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냥 당연한 것 같고 우연히 있는 일처럼 느껴졌던 일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 바로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하루인데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마음을 파헤치고 내 삶을 파헤칠 때에 어제 하루에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일들 같은 이 모든 사건들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나를 보호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뭉클함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그 순간 그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내가 잠기게 된다. 또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린 일들 속에서도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씀에 내 마음을 파헤치고 내 삶을 파헤칠 때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냥 했던 많은 것들, 우리들 내면에 지저분하고 추한 생각들,
밖으로 꺼내내면 참으로 네가 이런 생각을 했어 라고 할 더러운 많은 것들이 아픔으로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굳어져서 그냥 내 마음속에 흘러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 내면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추한 것들까지 들춰내시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하게 하신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고백해 나갈 때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의 선하심과 그 미쁘심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체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나은가? 라는 그런 질문 속에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봐진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너무도 귀한 시간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성령의 일하심과 말씀의 움직임이 내 삶을 파헤치고 내 마음을 파헤쳐서 똑같은 굳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똑같은 굳어있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새로움을, 말씀을 통하여 변화와 성숙과 성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 여러분, 바로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에게 이러함이 일어날 때에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 되는지,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 앞에서 주인공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똑똑하든 잘났든 형편없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인공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일을 하신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도 나를 향한 말씀이고, 질책과 책망의 말씀도 나를 위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늘 말씀의 시선을 나에게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박 집사, 김 집사가 아니라 항상 말씀의 시선을 나에게 돌려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나은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의 시선을 우리에게 돌렸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했던 말씀의 시선을 우리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 우리라는 이 단어에는 바울 사도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바울 사도는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지금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라는 이야기.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시선 돌림, 늘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늘 다른 사람을 향하는 이 시선이 아닌 우리를 향한 시선 돌림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하냐? 나는 나으냐? 라는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꿈꿀 수 있고 희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하늘에 있는 뜬구름처럼 피상적인 말씀, 관념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꿈틀거리게 한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질문하다면 곧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강하게 부정을. 자,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이방인을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즉 다시 말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다? 죄 아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우리의 모두는 다 어디에 있다? 죄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라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죄 아래 있다. 이것은 죄가 세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지배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힘 아래 있다, 그 지배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로마서 말씀에서 쭉 이야기해 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그러게 이 말씀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는 죄 아래 있다. 죄의 세력, 죄의 영향력, 죄의 힘, 이 아래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로 된 법조문이나 규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이야기해요. 원리.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원리,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조문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작동하는 원리. 바로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에 작동하는 원리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힘의 원리, 죄와 사망이 작동하는 그 힘의 원리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럼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원리 속에, 이 힘의 작동의 원리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죄 아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 이 죄. 죄가 수없이 로마서 말씀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이토록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사망이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가 어떤지, 얼마나 죄가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속에 지금 암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실을 몰라.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천진난만하게 룰루루 날라오고, 야, 오늘은 어디 해변에 가서 무슨 해 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천진난만하게 룰루루 날라가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암 사기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몰랐다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몰랐을 때의 삶과 안 다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정신이 바짝 나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에너지가 여기에 집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암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암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을 없애는데 어떤 음식이 좋을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생활 습관을 어떻게 습관을 가져야 될까,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코 이 암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마찬가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이 얼마나 처참하고 처절하고 참혹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탁의 죄가 뭔 줄 아니? 이라니. 죄가 뭔 줄 아니? 죄로 인한 사망이 어떤 것인 줄 아니?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그토록 간절하고 애타게 이 말씀을 외치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물리적 영역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바로 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죄의 영향을 모두는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죄는 사정적으로 명사지만 영적으로는 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죄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힘이에요. 작동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사단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는가? 사단 마귀가 잡고 있다. 사단 마귀가. 죄에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 이 과정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 속에는 어떤 힘이 지금 작용하고 어떤 세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 존재가 누구다? 사단 마귀다. 사단 마귀다. 여러분의 죄, 내 맘대로 안 돼요. 이게 세력이니까 그래. 힘이니까 그래. 힘이니까. 지금 새벽기도에서 우리 박 목사님이 사무엘 하 말씀을 지금 강해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냐면 다윗과 밧세바 사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지난 주에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얼핏 보면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남의 아내를 범한 적도 없고 임신시킨 적도 없고 누구를 죽이려고 모함한 적도 없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들려올 수 있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선포되는 말씀 앞에 누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우리가 잘못하면 다윗의 사건을 영화 보듯이 봐요. 다윗이 저랬고 저랬고 저 나쁜 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영화 보듯이, 드라마 듣듯이 구경꾼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 나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내 마음의 밭을 파헤치고 내 삶을 파헤쳐 나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구경하는 구경꾼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요동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요동치며 역동적인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갖게 된다. 제가 제 경우를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선포된 말씀 앞에서 역시 저는 밑에서 박 목사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나의 경우를 나눠보고 싶어요.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 오는 막 은혜가 있으면 이것들을 우리 교인들도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벅참이 있으면 바로 이런 은혜를 교인들도 똑같이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 다윗이 우리아가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임신했던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게 됩니다. 다윗은 놀래고 당황해요. 자기가 저지른 일체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으니 무척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바로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자 사형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한 자는 사형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사실을 감추고 숨기고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 안절부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 말씀은 어떻게 선포됩니까? 바로 다윗의 이 추악한 죄악들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의 말씀이 그 말씀에서 선포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서 마음을 파헤치고 삶을 파헤치는 이 말씀이, 이 선포된 말씀이 선포된과 동시에 같은 시간 같은 순간에 이 다윗의 이야기가 쭉 하게 이야기되지만 지금 소리 나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의 소리는 다윗의 이야기가 소리가 나지만 내 내면에서는 내 사건들이 계속 생각난다. 그리고 내 일생의 삶에 있어서 죄를 짓고 숨기려고 애썼던 그러한 순간들, 그것이 드러나면 어떨까 하는 초조했던 순간들,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순간들이 이 다윗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 내 속에서 계속 옛날의 이야기, 나의 추하고 더러움, 이러한 순간들의 죄를 덮으려 했던 그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할까 했던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가 선포되더만 내 내면에서는 내 이야기가 막 들추어 나오는, 그리고 바로 다윗의 이 추하고 더러운 죄악에 대해서 강렬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나를 향하여 너는 어떠하냐? 너는 나으냐? 바로 그 순간 내 내면에서 나는 어떠하냐? 나는 더 나으냐? 라는 외침의 소리가 내 속에 있게 되고 찔림이 있게 됩니다. 찔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윗은 그를 감추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바로 그의 집에 들여보내 지금 밧세바에서 임신된 아이가 우리아로 인하여 생긴 아이처럼 덮으려고,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내어서 집으로 들어가게 하죠. 왕의 진수성찬을 우리아 집에 보내고 우리아로 하여금 집에 들어가 아내와 함께 동침하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우리아는 집에 안 들어갔어요.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우리아가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아가 했던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 11절. 사무엘하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틀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새벽 기도에서 바로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어요.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햇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방인인 햇사람인 우리아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으며 내 장군 요압 장군과 나의 전우들이 바깥 틀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 선포되는 말씀은 바로 이방인인 햇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직한데 왕인 다윗은 어떠한가? 어떠한가? 이 말씀에 저는 얼마나 찔림이 있었는가. 내 내면에서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파헤치고 내 삶을 파헤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순간에 우리아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보였고 다윗 왕은 나처럼 보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토록 열심과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있는데 목사인 너는 뭐니? 너는 뭐니? 나는 어떠한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강한 찔림과 더불어 새벽 기도가 끝나고 자유 기도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경우를 잠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시간 내내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 밭을 파헤치고 내 삶을 파헤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되는 내내 역동적인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나은가? 그냥 동화책 듣듯이 연속극 보듯이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나는 어떤가? 나는 나은가라는 질문 속에 우리는 늘 말씀에서 벗어나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지저분하고 추하고 더러운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내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어떠했고 다윗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그 신실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믿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 형편없이 무너져가는 이 모습 우리는 목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죄의 파워예요. 이것이 죄의 능력이에요. 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함이에요. 강력함.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고 온전한 의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를 언급하며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동일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죽은 삶이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헛되고 헛된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순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하기에 2026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첫 번째 역사, 두 번째 역사, 세 번째 역사를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여야 한다. 너 혼자는 안 돼. 그리스도와 함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111 훈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훈련이 가장 힘드십니까? 2번 시작.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주인공으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있습니까? 3번 시작. 나는 어떠하냐, 나는 나으냐 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서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